자, 오늘은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관복음. 오늘부터는 이제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각 권에 대한 개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가요. 그 주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 2년, 3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진행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한 각 개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그렇게 쭉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 서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작. 신약 성경이 오늘날 같이 한 권으로 읽혀지기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는 많은 복음서들이 읽혀졌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공관이라는 용어는 그 복음서들이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의 생애를 본다는 의미이다. 공관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반복의 의미가 있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읽었던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요 설교의 일종의 신앙 고백에 가까웠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제외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세 권씩이나 포함시킨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그의 활동과 인격을 좀 더 넓고 깊게 전파하기 위해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신앙적 증거와 서로 다른 형태의 설교를 제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공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세 권의 성경 중에서 특별히 빠진 부분들, 그리고 더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도 한번 했죠? 도미솔 도 해가지고 함께 화음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함께 보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부분을 함께 보았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럼 살펴보았는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좀 각 권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6페이지 마태복음. 자, 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마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았고요.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는요, 이런 기록들을 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적인 특성상.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는 이런 사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서기였던 것 같아요. 서기, 12제자들의 서기.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요,
주후 예수님 이후 태어나신 이후에 한 58년에서 68년경 약 한 10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강조한다. 마태는요, 꼭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예언했던 말씀들, 그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족보상 다윗의 후손이다. 왜 다윗의 후손이 너무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다, 왕권을 가진 후손이었다, 즉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성취하였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100번 이상 언급된다. 마태는 이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문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제시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다. 네. 지금 그 27페이지의 표를 보면 구약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약 10개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신약의 성취를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구약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하신 사건을 호세아서의 11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헤롯의 유아 학살 쭉 10가지가 나옵니다. 즉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하여 마태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 말씀에 성취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요 100번이라고 여기 말하는데 거의 한 130번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뭐 몇 번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서 100번 이상.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110 몇 번, 어떤 학자들은 130번. 그런데 하여튼 100번 이상의 구약에 말씀했던 예언들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10가지 성취된 예언과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아,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또 이사야 11장에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였구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을 한 번씩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마태복음이 왜 신약의 가장 앞에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록상을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의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취된 이 기록들,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구약에는 시작.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본인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구성되었다,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구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약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규범을 5개의 설교로 강조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큰 주제로 묶어 마치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처럼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설교, 즉 천국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과 윤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바른 선교와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너희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곳의 유대인들 너희들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파송 선교를 10장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 천국 비유를 하고 계세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와 교회의 권리와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책임들 말씀하시고 24장에서 25장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5번의 어찌 보면 설교,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한 모세오경처럼 5번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유대인들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의 구약에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마태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유대인들의 너희들 모세 오경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 두 번째,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가서 모든 민족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너희들에게만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구성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금방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28장의 말씀은 이방인들 선교, 즉 유대인들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아주 큰 두 구절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 구절이 세계 선교, 즉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즉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개요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가복음은 저자 시작. 마가는 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12 제자가 아닙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것처럼 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과 같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 마가는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중간에 하차해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도저히 같이 선교 여행 못 하겠다. 그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 마가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제 좀 관계가 좀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유를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와 마가와, 특별히 마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된 것 같아요.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바울과 마가는 서로 화합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마가를 향하여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도중의 과정의 일들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세상에 어디다 성경을 다 둘 데가 없을 거로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의 모든 관계는 잘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되면 마가를 좀 나에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마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대상자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 그래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인들, 때문 통치권자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는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기간으로 마가복음은 들어가고 있어요. 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으며 복음서 중 가장 짧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생생하게 기술한다. 두 번째, 이 책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단어는 즉시 또는 곧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유투스이며 신약의 나머지 책들에 나온 것 합친 것보다 이 짧은 복음서 안에서 더 많이 등장한다. 세 번째, 마가복음은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40%를 할애하여 마지막 8일을 설명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으로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후반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 다섯 번째, 마가복음 전체 기적 18개 중 15개가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귀신 축출, 치유, 자연의 기적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며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장 꼭 기억할 것은 사건의 전개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개가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사복음 중에서도 가장 짧죠.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네, 즉시, 곧. 마가도 조금 성품이 좀 바빴나 봐요. 그래서 즉시, 한국말로 빨리빨리.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는 데도 있어서 빨리가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그 개요는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 마가복음 16장의 기록들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난 학자였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길고 동시에 가장 문학적이며 역사적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인 누가이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럼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그는 의사였고요,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한 역사의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어떤 성경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원래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어디하고 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편집했던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묶어놨을 뿐이지 실제적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였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로 어떻게 잘 흘러가는가를 누가복음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바로 읽으면 예수님의 역사와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또 드러나는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사였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헬라의 지성인들, 청중이 헬라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조금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의사라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 그 환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 누가는 사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병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병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몇 년 된 병자, 어디에서 어떠한 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성경을 역사적인 책에 있어서도 잘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누가복음은 한 사람 즉 헌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디오빌로가 실제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본서가 개인만을 위한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특히 헬라어를 쓰는 이방 신자들 즉 헬라의 지성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졌다. 두 번째, 누가복음은 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약 절반 정도의 내용은 전적으로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것이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마지막 여행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 등 소외계층이 관심이 많다. 네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연민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계보, 탄생, 성장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다. 다섯 번째, 복음의 보편성이 두드러진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소개된 족보와는 다르다. 한번 족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또 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그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족보의 공통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증명함. 두 번째, 족보의 차이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며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묘사한다. 여러분들 특징을 보면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헬라의 지성인들을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 말을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자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인자라고 그들에게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헬레 문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는요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러한 신화 중심의 사상이 가득하고 있어요. 신화 중심. 그래서 요즘 책도 보면은 그리스 신화 애들 그 만화책 보면 막 이렇게 무슨 신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의 중심에는 이러한 신화 중심의 사상이 헬라 문화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헬라 문화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같은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다. 계속해서 인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인자 되심을 왜 이야기할까요? 성육신하셔서 인자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화로서, 즉 그냥 신적인 그 부분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이것을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헬라 문화에는 이러한 신적인 개념으로 가득하고 있었는데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강조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 되셨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인생의 몸을 입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누가는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족보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목사님 족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족보가 가짜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족보의 차이가 왜 마태의 족보와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는 왜 족보의 차이가 있을까? 라고 그 다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까지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족보가 어디서부터 쓰였을까? 유대 민족을 향한 족보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족보로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비교 36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이 세 가지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보고 있는데 어떤 이는 기록했고 어떤 이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나실 때 이 31페이지를 한번 딱 쳐다보시면 이거는 이 세 가지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럼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지? 요한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그렇게 해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적으로 흐름 가운데 쭉 1년차, 2년차, 3년차 이야기할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생애의 기간은 성경에 얼마나 기록됐을까요?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그 다음에 6월절에 성전 올라가서 예수님 잃어버린 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사생애, 즉 30년의 기간은
거의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공생의 기간이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생애의 기간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생애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즉,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생애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천국에서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중심인 십자가와 영광인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에 그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생애의 기간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사생애의 기간 첫 번째 족보 이야기와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오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한 개요를,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마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